저를 강사로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부끄러운 말이지만은 여러분 강사 잘 초빙하셨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구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척 목사인 저에게 어느 교회가 저를 강사로 초빙하겠습니까? 오늘 들어오는데 이렇게 광고판에 제 모습이 탁 떠오르는데 이렇게 붙여놨던데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못 찍었는데 집안에 아주 경사입니다. 제가 주일 설교만큼 주일 예배만큼 대단히 중요시 여겼던 것이 금요 기도회인데 최근에 이제 제가 개척을 했는데 1년 좀 넘었습니다만은 몇 명 모이지 않습니다. 몇 명 모이지 않는데 금요 한밤의 기도회는 몇 명 안 모이더라도 꼭 제가 합니다. 그런데 아주 모처럼 한 2년 만에 이렇게 많은 또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큰 교회 있을 때는 강사로 많이 찾더니 개척하니까 아무도 안 찾습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잘났다 싶어도 이게 뭔가가 받쳐줘야만이 누가 알아주지. 그래서 제가 개척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인생을 깨닫습니다. 큰 교회 있을 때는 제가 정말 똑똑해서 제가 잘 팔리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습니다. 개척일 때 저의 진면목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은 금요 성령 집회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제 예배 이름을 붙여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제 헌신 예배다. 아니 제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구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금요 성령 집회가 아니라 여러분 구제 헌신 예배라 생각이 들고, 이 가난한 또 이렇게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 여러분들 정말 최면 살려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보니까 행복 레시피 1번이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 레시피를 이렇게 대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다민족에게서 유다민족이 망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데 망하는 요인 큰 요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는 우상숭배죄예요.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법적 후견인이 없는 자들을 돌보지 않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이 ጼ다카 미시파트라는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이 죄가 큰 죄였는데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이 유다가 망하는 요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굉장한 중요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 개척교회 목사를 바로 여러분들이 헤세드 동정을 베풀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은 굉장한, 이것만 해도 큰 복이고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오늘 제가 여기에 섰다는 이것만 해도 정말 행복이고 주님이 여러분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큰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좀 작은 것을 추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노 목사님 굉장한 선택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있을 곳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가고 싶었습니다. 정확하게 지역을 말한다면 에베소 지역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성령님이 NO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저 갈라디아 땅을 가가지고 비두니아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방향을 틀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NO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성령님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우리 성경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본 이후에 바로 그 다음날 사도 바울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유럽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데 그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빌립보에서 이 한 사람을 인해서 건너갔는데
이 빌립보성에서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하나는 여러분 루디아 가정이 변화받는 일이고, 한 가정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간수 가정이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정은 나중에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로마의 은퇴 군인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던,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의리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의리 있는 이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어지는데, 이 두 사람이 중요한 근간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이 하나라고 하는 이런 데 좀 주제를 붙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과 속에는 사과나무가 얼마나 있을까요? 사과 속에는 사과가 몇 개나 있을까요? 무수할 겁니다. 그죠? 그 사과의 씨가 떨어져서 여러분 썩어서 열매를 맺으면은 큰 사과나무가 되는데, 거기는 헤아릴 수 없는 사과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하나,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제주 비전교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제주 비전교회, 지금은 그 교회가 좀 많이 작아져 버렸어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최근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제가 부산의 모 교회, 영도의 모 교회에 은퇴하실 목사님 후임 자리로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모시면서 목회 사역에 그렇게 동반자로, 그렇게 동력자로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좀 셀처치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셀처치를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로 셀처치를 제가 접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개척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한 50년, 60년 된 교회인데, 그 교회를 제가 바꾸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 것 같아서 개척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제주도에 있는 제 선배 한 분이 제게 그런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개척하는 게 어떻겠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없다고 전화를 끊었는데, 며칠 뒤에 다시 전화 와가지고 8월 휴가니까 제주도에 놀러 온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놀러 갔습니다. 휴가를 받아서 놀러 갔는데 4일을 있는데, 제 고향이 잘 나가다가 빠지는 그 동네입니다. 아시겠죠? 삼천포. 근데 그 삼천포에 공항이 있죠, 사천에. 그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갔습니다. 제주도에 갔는데, 그 선배가 이제 제주도 구경 잘 시켜주고 3일까지 잘 시켜주고, 마지막 날 딱 어디 갈 데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 소개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예배당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온천교회 같이 큰 예배당을 하나 소개시키는 줄 알고 제가 따라갔는데요, 문을 탁 여는데 세상에 기이한 냄새가 밑에서부터 예배당에서 이렇게 나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제 머리 털라고 그렇게 큰 예배당은 처음 봤습니다. 9평짜리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거 한 9평 되나요? 요보다는 적은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서니까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 화장실이 하나 있고, 지하에 단란주점이 있어가지고 단란주점의 냄새와 또 화장실의 냄새가 막 이게 플러스 돼가지고 아주 이상한 냄새가 예배당에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성도가 얼마나 되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도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없으면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적어도 몇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2사람은 있어야죠. 모일회자 아닙니까? 진짜 없습니까? 이러니까 한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한 명도 교회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 다니면서 나 교회다 이러면 교회 안 됩니다. 이런 적어도 둘이가 돼야 됩니다. 근데 혼자가 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혼자입니까? 이랬더니, 원래 그 교회가 크게 개척교회를 했는데 작아지고 지금 사글세, 여러분 제주도는 사글세, 이렇게 죽어지는 새라고 합니다. 죽어지는 새, 매달 새를 주고 이제 죽어지는 새인데, 그 이제 죽어지는 새가 몇 개를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목사가 있느냐 물었더니 목사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8개월 동안에 목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은 어떻게 예배 드리냐? 예배 안 드린다는 거예요. 못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당은 문고리만 잡고 기도하고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전도사님을 시켜서 가끔씩 그분이 오시면은 주일날 한 사람을 앉혀놓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왜 저한테 합니까? 그러면서 그걸 보고
타고 공항으로 갔어요. 공항에 비행기 타기 전에 선배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 목사, 니 아까 그 교회 올래?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그냥 우리 목사들은 항상 이렇게 피하는 그 대답이 있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목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건 피하는 답입니다, 여러분. 그건 뭐 기도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그 제가 속으로는 미쳤다, 정말 선배가. 3일 동안 아무리 구경 잘 시켜줘도 내보고 그렇게 앞길이 장창한 나보고 그런 9평짜리 예배당을 거기에 내보고 오라니 말도 안 돼. 그것도 한 사람. 그런데 자꾸 선배가 그러는 거예요. 한번 기도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예 하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간에 제가 섬기던 교회의 청장년회가 고성의 삼산교회에서 수련회를 가졌는데, 그 수련회에 제가 그 바이블 스터디를 직접 만들어서 그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장, 2장, 3장, 4장을 딱 넘어갔는데, 여러분 4장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4장은 여러분 씨 뿌리는 자를 비유를 비롯한 7가지 비유가 마가복음 좀 축소를 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중심은 씨 뿌리는 자 비유,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시작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드는데, 옥토에 떨어진 것은 100배, 60배, 30배 길실이 맺는다. 여러분 이런 이제 비유를 7가지를 하시고, 저녁에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35절에 배를 타시고 건너편에 가시더라 이랬습니다. 수많은 무리를 차치해 두고 건너편으로 갔는데, 그 건너편이 5장이 바로 건너편입니다. 5장이 뭐냐, 무슨 내용이냐?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그라사 지방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을 차치해 두고 그날 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수많은 무리 앞에 설교를 하시고 좀 쉬셔도 되는데, 그분이 바다를 건너서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가는 장면이에요. 저는 본문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는 4분의 3의 밭이 아니다. 즉 가시밭, 돌밭, 또 무슨 밭 있죠? 길가밭이 아니고 그는 옥토로 예수님이 보신 것이다. 군대 귀신 들린 자이지만은 예수님께서 가시를 걷어내고 예수님이 길을 기경하시고 그 돌을 걷어낸다면은, 귀신을 걷어낸다면은 그가 옥토가 될 줄 믿고 예수님은 그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거기 가신 거예요. 아니 그게 왜 또 그게 아다리가 그게 또 됩니까? 근데 목사님이 제보고 기도하라는 저는 기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는데 이상하다. 제주도도 바다 건넌데 이게 왜 이 말씀이 이게 저한테 자꾸 마음에 아다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아다리가 되는 거예요. 나 기도 안 하는데, 기도 안 할 건데 왜 거기가 부산의 화명동에 하지? 그때 화명동이 이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들었었으면은 김문호 목사님 굉장히 긴장되었을 거예요. 여러분만 아십시오. 그런데 이제 왜 제보고 거기를 가라고 합니까? 제가 단추 좀 풀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근데 그때 제가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거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설립자이신 전영창 교장 선생님에 관한 글이었어요. 거기 보면 지급 10계명이 나오는데 이게 충격이에요. 첫째, 순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월급이 적은 쪽으로 택해라. 제주도 가면 월급이 있겠나? 많은 사람이 찾지 않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라. 뭐야? 제주도 한 사람밖에 없는데 거기네. 내가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지 말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어머냐? 그 한 사람이 문고리 잡고 얼마나 목사를 기다리겠노? 제가 그 전에 물었어요. 목사가 왜 안 왔습니까? 이러니까 목사가 2사람이 왔는데 예배당 바라보고 사모님이 짐 싸고 가버렸대요. 그것도 목사님 2분이 그랬대요. 그런데 뭐지?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가족이나 아내가 반대하면 확실하다, 그 길로 가라. 제가 가족에게 이야기하니까 저희 장모님이 이제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신데 그러더라고요. 제주도 그 말 키우는 데 아이가 사람 키우는 데가 그러더라고요. 개척을 하면 육지에서 하지 왜 제주도에 사해?
이러면서 제주도는 안 되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아내도 별로 반응이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배가 개척 갈래 그럴 때에 우리 아내가 입을 삐죽거리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교장선생님 딱 그 글을 보면서 어머, 가족이 반대한다, 아내가 반대하거든, 확실하다 그 길로 가라, 이게 맞는가 보다, 이런 생각 갑작스럽게 엄습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가 이런 게 있습니다.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단두대의 자리로 가라. 내 그거 가면 죽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여러분이 볼 때에 길거리 다니는데 귀신 들린 자를 딱 보면서 여러분 저게 옥토다 이 생각 듭니까? 아니면 길가라 생각 4분의 3의 밭으로 보겠습니까? 4분의 3에 보겠죠. 근데 주님은 옥토로 보셨다. 제 마음속에 그 하나를 통한 제주도가 옥토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주도는 18,000의 잡신이 있는 곳입니다. 기독교율이 4%밖에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 21일인데요. 제가 10월 16일 날 제주도에 입도하였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미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를 보고 제가 이사를 가면은 그 한 사람이 이삿짐 내릴 때 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가 연락처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름아름 듣고 소문이 나서 올 줄 알았는데 제 이삿짐 풀 때 한 사람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월요일인데 수요일 예배를 드리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제 아들 두 아들 1학년, 2학년 아들, 그 다음에 제 아내 세 사람을 앉혀놓고 그 한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설교 원고까지 멋있게 준비해서 설교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둘이가 아빠 이게 교회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저것도 큰 교회에 있다가 9평짜리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저것도 실감이 나지 않은 것입니다. 주일날에는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날도 기다렸습니다. 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일에도 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름을 알고 전화번호를 따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루 종일 할 게 없으니까, 한 사람 보고 갔으니까 오직 나의 일은 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는 하루 종일, 제가 평생 한 사람한테 그렇게 전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마산의 교회, 큰 교회에 제가 한 1,000명 되는 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때요, 제 손에 10명, 100명씩 많이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담임 목사님 매주마다 보고서를 쓰라고, 몇 명 모이는가 보고서를 쓰라고 하는데요, 제가 수석이었거든요. 성도 작으면요, 이 부목사가 욕 듣거든요. 신방에 가고 욕 듣고 그러니까 제가 가라로 적어 붙습니다. 이렇게 10명도 올리고 100명도 올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담임 목사님 즐거우면 나도 즐거운 것이다, 그런 거짓을 했는데, 지금 한 명 때문에 제가 하루 종일 전화한 것입니다. 전화 안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전화하니까 어떤 데는 통화 중이더라고요. 이 통화 중이라는 것은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집에 갔더니 그게 사실은요, 통화 중이 아니고 저도 전화 걸고 누군가가 또 전화하니까 이게 이상하게 보라치가 돼갖고 통화 중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집 앞에 가서 아침에도 기다리고 점심에도 기다리고 저녁에도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거밖에, 아내랑 둘이서 그 하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에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여성도가, 그때는 집사도 아니고 여성도인데, 이 여성도가 여러분 빚이 300만 원 있었는데 이게 사채를 써가지고 빚이 1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갔대요. 아니 세상에, 담임 목사가 왔는데, 그것도 제가 그래도 젊을 때는 우리 노 목사님 알지만 제가 좀 잘나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왔는데 왜 안 오니? 마침 또 왜 그런 일이 터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다렸는데 두 번째 주일을 지난 수요일 날 이 여자분이 이제 기다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일 날도 우리 아이들은 실족해가지고 교회 오지도 않고 우리 아내랑 둘이 앉아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
야, 여러분,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앉혀놓고 설교는 가능한데 아내 앉혀놓고 설교하기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여러분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 순교를 각오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부담스럽거든요. 우리 아내는 고개를 숙여가 있고요, 찬송 부르고 이러는데, 아니 세상에 9편이가 여기가 끝이고 여기가 끝이라니까 여기가요. 근데 뭔가 문을 딱 여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조그마한 완전 제주산, 메이드 인 제주, 딱 제주산 같이 생긴 여자가 딱 나타났는데, 한 3살 정도 되는 딸하고 또 품속에 딸을 안고 나타난 거예요. 제가 속으로 저긴갑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막 찬송 부르면서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2주간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나타났나, 이런 마음에. 근데 자기도 앉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10개월 동안에, 아까는 8개월인데 시간이 좀 지났죠. 10개월 동안에 문고리를 잡고 기도했는데 이제 뭔가가 나타나는갑다 생각하고 자기도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수요 예배를 시작하는데 이 3살박이가 모처럼 교회 오니까 목소리 큰 목사가 막 고함을 지르면서 설교를 하니까, 그것도 둘이 앉혀놓고, 애 둘이 앉혀놓고 어른 둘이 앉혀놓고 저렇게 큰 소리 지르니까 이 3살박이가 막 뛰어다녀서 이렇게, 여러분 9평의 3살배가 돌아다니면 제가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건 보이잖아요. 왜냐면 이 지금 새로운 일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품속에 있는 아가야 얼마나 제가 고함을 질렀던지 애가 울기 시작한 거예요. 와, 이게요 태산이에요. 그런데 와, 여기 제주도 분 계십니까? 아니 그 자매가 단추를 풀더니 밀크 박스를, 알아들으셨어요 어르신들? 밀크 박스를 그대로 내가지고 애 입에다가 물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숨이 막혔어요. 여성의 가슴을 봐올. 근데 제주도 여성들은 용감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이게 볼 수가 없어. 이거를 이래가지고 보고 이래갖고 애를 먹이면서 설교를 듣고 있으니 제가 얼마나 감당하기 어렵겠습니까? 한쪽을 이래 보니까 우리 아내가 눈이 좀 크거든요. 눈을 끔벅끔벅 쳐다보고 있는데 도무지 이 인간도 못 쳐다보고 이 인간도 못 쳐다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은편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 맞은편에는 여러분 바로 정면에 큰 거울이 달려 있었어요. 원래는 그 교회가 크기 시작해서 어느 교회, 부산에 있는 모 교회가 개척을 하면서 큰 축, 부엉 이래가지고 거울을 큰 거를 붙여놨는데, 이 교회가 작아지고 또 사글세 교회로 옮기다 보니까 9평짜리로 옮기다 보니까 그 벽면 한쪽이 아예 거울로 다 붙었어요. 근데 그게 내 정면에 있는 거예요. 붙일 데가 없으니까. 근데 저를 딱 쳐다보는데 너무너무 불쌍한 거 있죠. 큰 교회에서 큰 소리 지르면서 설교하던 내가 이쯤 한 명 앉혀놓고 이 한 명도 기다렸다가 이제 2주 만에 나타났는데, 와, 이 지금 이렇게 내놔놓고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우리 아내는 또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내가 내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그때 또 제가 울었습니다. 2번째 울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제주도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도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저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다 드렸고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모든 것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출근하면 전도하고 그 시간이 아까워서 저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점심때 먹고 그거를 재서 한 끼밖에 안 되는데 젓가락을 재어서 절반을 점심때 먹고 절반은 저녁에 먹고 밤 10시까지 전도해서 제자훈련을 시키는 시간에 일종했습니다. 한 1년 지나니까 30명이 모였고요. 한 명이 30명이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나니까 60명이 되어졌고요. 3년이 지나니까 말씀대로 150명이 되어졌습니다. 100명의 주님이 플러스 50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출석이 그렇고요. 등록은 훨씬 많았습니다. 아이들 빼고요. 하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자 마가복음 끝을 보면요, 여러분 5장에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건너오시는데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놀랍게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이 따라오지 말라고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요, 그 사람은 데가볼리, 여러분 데가폴리스는 10개 지방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 그라사 지방이 있는데요, 이 10개 지방을 다니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했기 때문에 그 데가블리 사람들이 기이 여겼더라 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칠뱅이어는 이 데가블리 지역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요, 이 사람의 변화와 데가블리의 칠뱅이어의 기적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데가블리 전체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저를 통해서, 한 영혼을 통해서 3년 만에 150명이 넘는, 장년이 150명이 출석하는 그런 교회로 변화된 것입니다. 제주도 역사에서는 굉장한 역사였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주 극동방송 28주년인가 그랬는데 제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극동방송 창원의 제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도 목사였습니다. 노래를 잘해서 지도 목사가 아니라 저는 영성 목사로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노래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이다 해서 말씀을 1시간 가르치고 2시간 연습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학부형들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한 9년 동안 아이들을 지도했는데요, 그 덕분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날도 신방을 다니고 전도를 다니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11시에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좀 늦게 가서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배를 딱 드렸습니다. 마치고 축도를 마치고 딱 눈을 뜨는데 제 구두가 한쪽은 노란색이고 한쪽은 검은색이었습니다. 제가 세상에 지금 오전에 그렇게 뛰어다녔는데 내가 구두가 그렇게 요즘은 그렇게 다니면 뭐 패션이다 할 수 있지만은 이런 개척 목사가 그렇게 다니면 그건 좀 이상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제게 말을 하지 않았고 저는 그 보지도 않고 거기까지 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사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때 짠디밭에서 제주극동방송은 그때는 아시아 방송인데 짠디밭이 너무 좋았거든요. 거기서 뷔페를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개척 목사가 뷔페 한 끼 먹는 것은 복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래서 그 음식 기도할 때 제가 살짝 나와가지고 봉고차 끌고 집에 왔습니다. 제 평생 잊지 못하는 뷔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런 몸부림을 보시고 영혼들을 붙여주셨고, 청년들이 많이, 오늘 제가 청년들 보니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우리 그때 청년들이 약 40명 정도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왜 그렇게 모이느냐, 저는 얼마 받지 않는 사례, 어떤 때는 못 받은 경우도 있었지만 청년들에게 늘 밥이 먹였거든요. 바무나 이게 인사였습니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그 청년들이 저녁에 찾아오면은 절반 남은 것 가지고 네 한 숟가락 내 한 숟가락 먹고 그렇게 지내면서 바이블 스터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저의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순응하는 자리에, 성령님께 순응하는 자리에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여러분 백비의 길씨를 위해서는요 고난의 자리에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령님의 인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여종을 낳게 한 이 좋은 일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재산권에 관련된 일로 엮어져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자로 몰아서 사법적 절차가 없이 감옥에 들어간 이상한 일을 맞이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법이요 하면서 자기의 시민권을 내민다면은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감옥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소하지 않은 것입니다. 고문을 당할 때 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시민권이라는 이 찬스를 사용하지 않고 그 상황에 순응했을까요? 너무 이상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배울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지금까지의 이상한 일들과 사법적 이상한 일이 진행되지만은 이 모든 일에 성령님의 인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찬스를 쓰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바로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6장 6절 7절에 성령님과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이미 경험한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시민권을 내세우지 않고 성령님 앞에서 참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세상의 힘으로 고난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삶을 맡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령님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도리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기는 것, 지금 혼란 중에 있는 우리에게도 답이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바로 여러분, 감동을 주는 자리입니다. 세 가지 감동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잡혀가서 맞았습니다. 투옥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도 거기 있었고 디모데도 거기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이니까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 보면은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글이 나오는 것 보면은 누가도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근데 성경은 누가는 자기 이름을 빼고 바울과 실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감옥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아니 성령님이 인도하셨다면은 분명히 더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주장사 루디아가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구원받는 거 너무 좋았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도 좋아야 되고 세 번째도 좋아야 되는데 여러분, 두 번째의 출발은 좋지 않는 것처럼 출발한 것입니다. 주어진 아픔의 자리에서 열려있는 것은 입밖에 없었습니다. 손도 발도 착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열려있는 것은 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입을 열어 하늘을 향해서 찬양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할 때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갇혀있다 할지라도 열려있는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죄수들을 감동시키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저희의 마음과 시선을 끄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25절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 일행이 고통 중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다른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듣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주의 깊게 듣는다, 경청한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입니다. 아니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은 그 사람, 세상에 다른 죄가 아니라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옥에 들어와가지고 실컷 맞아가지고 온 피투성이가 된 채 모든 것이 갇혀있는데 열려있는 것은 입밖에 없는데 그 입으로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아니하고 고소를 해야 되겠다고 씩씩거리지 아니하고 그 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입으로 웃으면서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다른 죄수들이 경청하면서 듣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망할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원망할 때가 많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이 좀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찬양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질 자세가 아닐까요? 저는 개척하면서 제가 제주도의 개척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마산에 서마산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를 나의 가치관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그만두고 내가 너무나도 내 배에 기름기가 차고 내 영혼에 기름기가 찼으니 한 영혼을
책임지던 2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개척을 했는데요. 그러면 좀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이 넘었으니까 한 60명, 나이가 좀 있고 제법 이력도 있고 공부도 좀 했으니까 좀 더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맹탕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7시 40분까지 (86세) 된 우리 어머니 알바 가시면서 밥 차려 놓는 거 먹는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새벽기도 우리 어머니와 아내 2사람 앉혀놓고 지금 1년을 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다른 교인 한 분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며 와 100명, 200명, 1000명이 온 느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2분을 위해서 매일 3시간 이상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기도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너무 아쉬워서 제가 묵상한 그 길들을 우리 노 목사님에게도 전하고 나누고, 내가 새벽에 우리 교회만 기도하니까 몇 사람 안 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니까 제가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100명 정도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카톡으로 저의 그 아침에 새벽에 설교했던 그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축복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제법 훌륭한 일 아닙니까? 아침에 9시에 다시금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 아무도 없는데 제가 꼭 시간을 지키고 전심도 교회에서 아내랑 밥에 먹고 있으면서 아무도 찾지 않는 거의 2년을 된 시간을 지났으면 하나님도 좀 감동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저를 노 목사님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새벽에 그 자리를 지키고 예배당에 그 자리에 한결같이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감옥 같고 그렇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을 찬양대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만 찬양대석이 아니라 어리어리한 예배당의 이 좋은 골든 자리에 여기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이 여러분 찬양대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가 감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한다면 그곳은 감옥이 아니라 찬양대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는 자리에 있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제주도에 개척할 때 오늘 우리 찬양팀들처럼 제가 여기 앉아있는 분들보다도 찬양대 서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찬양이 제가 볼 때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찬양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읽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서 저보다 여기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찬양을 하는데 저게 꼭 필요한 거예요. 저게. 오늘 내가 들음 보면서 정말 자세히 쳐다봤어요. 옛날 생각이 났어. 그 찬양대 다 CD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없어가지고 이거 좀 샀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칠 사람 없지만 그래 저희 장모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장모님이 제주도까지 오셔가지고 아주 좋은 그런 드럼을 세트를 노란 세트로 해서 드럼을 한 세트를 사주셨습니다. 근데 칠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세팅해가지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도 사람이 없고 두 달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났는데 칠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데 6개월째 어느 날 저희 교회는 제주시에 있는데 서귀포의 탐라대학이라는 대학에서 학생이 한 명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자매를 따라서 온 거예요. 놀러 왔는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인데 드럼을 딱 보면서 오! 야마 드럼이네 이러면서 오 좋은 건데 이러면서 이거 쳐봐도 돼요 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경상도 방언으로 네가 망구 처음이다. 네가 쳐라 했더니 얘가 딱 보더니
진짜 처음이라면서 와, 이 애가 장인 정신이 있어요. 장갑을 딱 끼더니 드럼을 만지는 거예요. 왜 장갑을 끼냐는 게 여기에 때가 묻으면은 녹이 쓴다는 거예요. 와,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나요? 그러면서 드럼 큰 통을 보더니 이거 구멍 뚫어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 내가 몰랐습니다. 구멍 뚫는지. 그 구멍을 또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뚫고 아이고 내가 뚫고 보더니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탁 밖을 얹어놓고 탁 이렇게 빼딱하게 뚫었어요. 그랬더니 소리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얘가 막 오후에 계속 두두두두두두 막 세팅한다고 막 맞춘다고 막 쏟는 거라. 그러더니 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주 토요일 와도 되냐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온나 니밖에 없다. 토요일 그 다음 토요일 그리고 한 달을 딱 다녔더니 한 달 동안 계속 하더니 이 친구가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일요일에 와도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 내가 바라는 바지 오나 일요일 오나. 이 애가 주일날 왔어요. 왔는데 오후에 찬양을 하는데 찬양팀이 딱 있는데 얘 보고 우리 새로운 드러머가 왔다 이러면서 앉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날 완전 찬양이 끝나버렸어요. 신디는 신디대로 가고 싱어들은 싱어대로 가고 드럼은 드럼대로 한 번 안 맞춰보고 막 아까 우리 팀은 맞추던데 한 번 안 맞춰 이러니 뭐 그래가지고 애들이 입이 막 튀는 거 드럼이랑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맞추고 나서 야 그 음악은 누구한테 맞춰야 되노? 드럼한테 맞춰야 되는 거 아이가? 박자 아이가? 이랬더니 맞기는 맞네. 그래 맞추시죠. 나중에 여러분 이 드럼이 얼마나 잘 치게 되는 나중에 이해가요.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하여튼 제주도에서는 드럼을 내가 볼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잘 쳤어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도 볼펜가 두들고 있대요. 하루는 주일날 교회를 안 와가지고 내가 신방을 갔더니 저것 집에 그 불교가 많아요. 막 불상들이 많아요. 그 할머니가 여러분 그 할머니가 그래갖고 막 그러니까 저를 7개가 지어준 그런 할머니예요. 근데 막 딱 지방에 가니까 테이프 옛날 테이프 있잖아요. 비디오 테이프 딱 있는 그래서 이상한 거 보나 싶었어. 19금 보나 싶어 딱 보니까 전부 다 드럼과 관계된 비디오예요. 내가 깜짝 감동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생긴 게 잘생겼어요. 또 공도 잘 차요. 우리 제주시 차례에서 우리 교회가 축구에 1등했어요. 그 애가 8골을 넣은 거예요. 그 드럼 잘 치죠. 공 잘 차 이러니까 막 자매들이 막 매주마다 자매들이 또 모르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40명이나 됐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 청년이 한용훈이라는 청년인데 지금은 식당이에요. 이 청년이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자기 할머니 오기생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름이 오기생 할머니가 저를 7개나 지어줬는데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다. 자기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준.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마다 주여 오기생 할머니 예수 믿게 해줘. 이렇게 계속 기도했는데 1년이 지나도 안 오고 2년이 지나도 안 왔는데 나중에 여러분 한 3년짝 지냈는데 오기생 할머니가 당뇨에 걸려갖고 다리를 자르다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 중환자실에 있는데 목사님 와서 꼭 한번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 제가 복음 전화로 딱 갔더니 할머니가요 그 비늘 같은 이런 중환자실에 딱 들어가 있는데 할머니가 저를 너무 반갑게 맞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지 목사 그 이분이 지금 너무너무 생명이 위태로운데 그 정신을 이상하고 그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딱 전하니까 할머니가 아멘이라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아멘은 어디서 배웠지? 그 요양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아주머니가 근사님이었는데 목사 온다고 이야기를 듣는데 그분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든지 뭐든지 아멘해라 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진짜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다음 주간에 전 돌아가실 것 같아서 물을 바로 그릇 들고 가가지고 바로 화장실에 물 떠가지고 따뜻한 미지근하게 해가지고 할머니에게 세례 줬었어요. 뭐 당에도 없으니까 내 혼자 맞춰줬어요. 근데 그 다음 주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할머니 유언이 굉장합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기독교식으로 해주라 이런 거예요. 자기 아들도 집안이 믿지 않고 그 손주만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는데 기독교식으로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독교식으로 하는데 4일장을 했는데요. 주일을 끼고 4일장을 했는데 아침에도 가고 점심도 가고 저녁도 가고 왜? 이 스님들이 오면 안 되니까. 그 스님들이 몇 번 와서 연보를 하고 자기 불교식으로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이 자기 아들이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스님 기독교식으로 부탁을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7개 절을 지어줬으니 7개 주지 스님들이 다 오신 거예요.
저보고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목탁 한 번만 두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안 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터 서비스 확실하게 해서 그분을 천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한 마음만 갖고 있다면 이런 감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감동의 자리가 필요할까요? 제가 몇 분까지 해야 되더라? 9시 40분까지죠. 여러분, 세 번째는 간수를 감동시키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켰을 뿐인데 지진으로 감옥 문과 창고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아버렸습니다. 고통의 깊은 빌립보 감옥에서의 바울의 일행의 기도와 찬미는 요나를 삼켜버렸던 큰 물고기가 요나의 기도와 찬미가 끝나자마자 토해버린 것처럼 빌립보 감옥을 흔들어버렸고 그들을 토해내버렸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찬미는 감옥의 천장을 뚫었고 하늘의 보좌를 흔들었고 하나님의 응답은 감옥을 흔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지진을 내렸던 것입니다.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지 않고 도망을 가도 누가 뭐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과 그 일행은 그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까지도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먼지를 둘러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고 감옥이 흔들렸고 모든 창구가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렸을 때 간수는 캄캄한 그 지하에서 먼지 나는 그 감옥을 바라보면서 칼을 삐어서 로마 군인답게 자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왜? 모두가 도망간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칼을 빼어서 자기를 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큰 소리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 28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여러분, 그게 줄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저의 설교의 주제이고 제목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간수는 그들 중에 아무도 나가지 않은 것을 보고 두려움 가운데 바울과 신라 일행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바울이 유명한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제가 오기생 할머니에게 들려주었던 메시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32절은 그 다음에 이어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고 세례까지 받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윤리관으로 있을 곳에 있을 때 생명을 살리고 한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있을 곳에 있는 것. 간수는 여러분 찬양과 기도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간수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옥문이 열렸을 때, 기적이 일어났을 때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수들이 도망하지 않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있을 곳에 있을 때 도망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은 그들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고품격 가치관 앞에 마음의 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고 예수가 있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천지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고, 우리 자신들의 삶의 위치가 있을 곳에 있게 되어질 때 세상은 감동을 하고 문을 여는 것입니다. 제가 불신자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일을 하시는 그 일터에 KBS의 PD, 지금도 PD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프리랜서를 하고 있는데 PD가 귀농한다고 지금 진주 쪽에, 우리 교회에서는 1시간 거리인데 거기에 진성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고구마 밭을 3,800평을 빌려가지고 고구마를 3,800평을 고구마를 심었대요. 저는 제 태어나서 3,800평 고구마밭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분은 난 크리스천입니다. 근데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어머니와 여동생은 크리스천이었대요. 그런데 젊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크게 싸웠는데 어머니가 칼을 들고 와서 아버지를 위협할 정도로 했는데 실은 자기가 볼 때 어머니가 훨씬 잘못했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집을 나서고 이혼을 해버리고 그 여동생도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를 따라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은 아버지와 자기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PD를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하느냐면은 대개 교회 안에 상처와 교회 안에 문제 있는 것들을 주로 들추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 사람은 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하는 그 공간에 저희 교회 교인 두 분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고구마 밭을 도와주는 그런 우리 성도가 이런 교제 가운데 있었는데 저를 보고 한번 오라고 해서 제가 갔더니 PD가 굉장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제가 고구마 밭에서 그 PD 앞에 세워놓고 고구마 밭에서 기도했습니다. 고구마 잘 되게 해달라고. 제 태어나서 고구마 밭에서 고구마를 위해서 기도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잘해주려고. 그래서 제가 밥도 제가 샀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는 제가. 왜? 목사를 아주 이상하게 쳐다보고 교회를 아주 이상하게 보기 때문에 목사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그 고구마를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쌌습니다. 우리 집에도 고구마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고구마를 먹어보니까 당도가 10 정도 안 되고 한 8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저는 먹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소개합니다. 좀 맛이 없으면 어때?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도록 저는 열심히 고구마 장사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에 있을 때는 절로 저의 방송 설교 듣고 오는 분들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저를 알릴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전도해 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저는 그 PD의 만문을 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신자는 우리의 기도 소리나 찬양의 소리나 예배의 모습이나 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만문을 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있을 곳에 있는 그 자리, 세상을 안돈시키는 그 자리, 우리가 있을 그곳에 있을 때 그들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아, 우리가 여기 있다, 이런 안심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온천교회 우리 노 목사님 오시고 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온천교회는 부산에서 코로나 수입처 아닙니까? 제일 최초로 수입을 한 그런데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헌혈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은 존경의 대상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있다.
우리가 여러분 그들 앞에 예수 믿으십시오 이거 해가지고 열리는 것 아닙니다. 오늘 한밤에 기도했다 해서 옆집에 사람들이 감동받고 교회 오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감동을 시킬 때 그들이 마음문이 열리고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국의 버컨헤이드 호 혹시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국 국민 모두가 긍지를 가지고 지켜오는 그런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버컨헤이드 호를 기억해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재난을 만나면은 해상 재난이 발생하면은 선원들이나 승객들은 침착하게 이런 말을 외친답니다. 버컨헤이드 호를 기억하라. 여러분 1852년 영국 해군의 수송선 버컨헤이드 호가 사병들과 그의 가족들을 태우고 남아프리카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은 630명으로 130명이 부녀자였습니다. 항해 도중 아프리카 남단 케이프타운 65km 떨어진 해상에서 배가 갑자기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그 센 파도에 밀려 배가 두동강이 나고 침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의 생명은 경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배에 있는 구명정은 3척밖에 없는데 구조 인원은 180명 뿐이었습니다. 반토막난 배는 시간이 흐를수록 침몰하고 풍랑은 더욱더 심해져 갔습니다. 그때 사령관 시드니 세튼 대령이 전 병사들에게 갑판 위로 집합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은 명령에 따라 민첩하게 집합하여 부동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동안 한쪽 편에서는 횃불을 밝히고 부녀자들을 세 척의 구명정에 하선시켰습니다. 구명정에 옮겨 탄 일단 그 생명을 건진 부녀자들은 갑판 위에서 의연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는 병사들을 바라보면서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버컨헤이드 호가 파도에 휩쓸려 완전히 침몰하면서 사령관과 병사들은 모두가 부동 자세로 물속에 잠겨 들어갔습니다. 어린이와 부녀자를 뺀 436명의 목숨은 잃어진 것입니다. 그 명령이라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모두가 알면서도 여자와 어린 생명을 먼저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입니다. 그 훌륭한 버컨헤이드 사건에 의해서 훌륭한 전통이 영국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책임을 지킴으로써 여자와 어린이는 물론 수많은 인명을 살려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능상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기고문에 이런 글을 적은 것을 보았습니다. 일찍이 인류가 만든 많은 전통 가운데 이처럼 고귀한 전통이 있을까 싶은 것입니다 라고 글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버컨헤이드 호를 기억하라는 교훈은 그로부터 60년 뒤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1912년 타이타닉 호가 대서양에 침몰할 때 사람들은 귓속말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버컨헤이드 호를 기억하라고. 그러면서 아이들과 여인들을 먼저 구명정에 태웠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의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뭡니까? 이겁니까? 저는 타이타닉 그 영화를 보면서 가장 감동적인 것은 바로 여러분 선상의 악단이 물속에 빠져가는데도 불구하고 발목으로 오르고 허리까지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어가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은 여러분 하틀린 밴드팀이 연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잊을 수 없는 그 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손이
나가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곳과 함께 그들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상어가 득실거리는 남아공의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도, 대서양의 얼음물 속에서도 자기가 있을 곳을 지켰던 위대한 분들의 자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있을 곳에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멋진 있을 곳에 있으면서 온 인류에게 희망이 된 위대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00년 전 갈보리상에서 죄인의 몸으로 살리셨던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이나 주위의 군병들의 조롱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을 곳에 있으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 내려오시지 않으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시금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있을 곳에 있는 성도의 삶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찬양이 하늘 문을 열고 감옥 문을 열었다면 우리가 있을 곳에 있으므로 불신자의 마음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바랍니다. 온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누군가의 마음을 문을 열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